오늘은 믿음의 2세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첫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는 최초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자기의 신앙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체험이 부족하고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비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못한다. 그 말부터 합니다. 기도를 시켜도 못한다. 봉사를 하자 해도 못한다. 전도를 하자 해도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소극적이고 또 의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혈통만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예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몇 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전통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늘 신앙은 유지합니다. 늘 그 신앙 그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한번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아예 떠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깊은 물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깊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모태신앙은 온통 교회 분위기에 젖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의 자녀들은 도망을 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굴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몇 달 나오지 않다가 나오다가 몇 년 나오지 않고 나오다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믿기로 시작하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이해관계를 따라 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교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 학교, 교회 이 세 가지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찍 목사가 되어서 온몸이 교회 DNA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교회 생각,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교회와 집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놀러 가도 교회 생각밖에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오지는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늘 교회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1살, 2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놀고 그랬지만은 은연중에 찬송을 들었고 은연중에 기도 소리를 들었고 은연중에 아멘, 할렐루야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모태신앙의 뿌리에 체험적인 신앙이 더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삭은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대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음의 가정을 이어갑니다. 전통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면 부모 세대는 잘 믿는데 자녀 세대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부모는 예수 믿는데 자녀가 안 믿는 경우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삭은 이런 시련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이지만 지불해야 할 대가도 큰 것입니다. 목사님들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은 길을 잘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목사 아들이 혹은 목사 딸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목사 아들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 딸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말을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유리창을 깰 수도 있지만은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장난도 치지 못하고 떠들지도 못하고 길을 펴지도 못하고 지내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목사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교회 가서는 조심해라, 몸가짐을 잘해라, 봉사도 잘해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불해야 할 대가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목사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셋째로,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시편 25편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적인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100배나 얻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노력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기만 해도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러나 손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삭은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벌 되고 싶으십니까? 예. 재벌 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뭐 제가 잘못 말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재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해, 물질로 인하여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조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11조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11조 너무 많다 그래서 반으로 깎아서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수입을 반으로 줄여주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입도 반으로 줄게 하실 것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야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지, 회비 내야지, 그렇게 낼 게 많아요. 구역 예배도 헌금해야지, 무슨 또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헌금하고 돈 내고, 왜 그렇게 돈 내는 게 많아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는 교회도 세우고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고 싶지 않으면 그 벌고 싶지 않은 그만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잘 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와 같이 좀 돈을 벌었는데 목사님 쓸 수 있는데 좀 쓰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갖다 주는 성도들도 있다 그래요. 큰 교회 일이겠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목사님 선한데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제가 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카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커피도 사고 또 빵도 사고 밥도 사고 그런 목사님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은 힘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그렇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예배당 안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11조 1억 하는 사람, 1000만 원 하는 사람, 100만 원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목사님 용기가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죽었다 깨도 그런 현수막은 교회 안에다가 걸 수 없는데 교회 앞에다가 11조 1억 하는 사람 나오게 해 주십시오.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무슨 교회가 물질로 사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발휘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기록된 인원만 해도 312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312명이면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종들이 312명이나 되는 종들이 있으면 이것은 뭐 어디 시에서나 무슨 사람들 동원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이지 개인이 어떻게 종들 312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믿음의 1세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2세대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만이 복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음 없는 세상의 잘됨은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따라와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 믿음은 없는데 지옥 가는데 세상에서 잘되면 더 하나님을 멀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큰 교회인 줄 알고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 옵니다. 도와달라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기관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더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살림을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남은 것은 전부 써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제 안타깝기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라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봉사하는 것을 멈추면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종교단체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우리나라의 3대 이제 종교라고 한다면은 종교단체 중에서 이웃을 위하여
일을 하는, 제일 많이 일을 하는 종교단체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70%가 교회에서 하는 기관들이에요. 복지재단, 양로원, 고아원, 이런 여러 가지 재단들을 보면 70%가 기독교 재단들입니다. 그리고 불교, 천주교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이 큽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세상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투자한 것에 100배의 이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했는데 100배의 이윤을 얻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동산 교회에도 좀 많이 헌금하십시오. 야, 아멘이 안 나오네.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성도들이 아멘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랬더니 조용하더래요. 네.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지었다, 기도원을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투자한 것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이삭은 인내로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자 이를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자 그들은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으니 우리를 떠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싸우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삭은 태어나기를 유순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땅 목자들이 또 싸움을 걸어와서 그 우물 내 것이다 그러면서 빼앗습니다. 강도지요. 그 우물을 강탈했다고 하는 뜻으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고, 또다시 빼앗기자 그 우물을 대적하다 하는 뜻으로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왜 물이 안 나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빼앗았지만은 나중에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넓다라고 하는 의미로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넓은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르호봇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려왔습니다. 24절 말씀,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인내로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은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복을 받는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가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100년밖에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한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대, 3대, 4대, 5대 그 이상 집안이 기독교 집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의 5대 기독교 집안, 이것은 복음이 들어오는 그때부터 믿었던 집안들이에요. 5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갔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5대 목사 가정이 있습니다. 5대 목사 가정. 5대 기독교 가정만 해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 5대 목사 가정이 있어요.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박창환 목사님 가정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5대 목사 집안입니다. 1884년부터 그야말로 박태로, 박경구, 박창환, 박호진, 박범 목사로 이어지는 5대 목사 가정으로 신문에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믿음의 대를 잇는 이삭과 같은 가정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가정,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2대 가정으로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과 또 경제적인 복까지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